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언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하늘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실없게 하시는도다.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주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친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보혈의 피값으로 사시고 하나님께서 성령 보내셔서 함께 하심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심으로 저희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천국 백성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의 은혜로 채워주셔서 일상의 삶에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그 은혜를 못 잊어 주님께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오니 부활의 영광으로 함께 하여 주시고 각 사람의 심령이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시며 주님을 만나 기뻐하며 찬송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예배 시장을 주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부탁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70장 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내가 믿사오며 너희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의 가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들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돌관 공회와 성도가 수고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나신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교동문 15번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 27편의 말씀 교동.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이 그들을 실족하여 넘어질 거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점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양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는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라.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이 다윗뿐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93장 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길이요 내 생명 되시니 우주 예수 나가며 죄 중에 빠지니 눈물이 하늘 가리고 내 맘에 건심 쌓일 때 위로하고 인도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힘은 되시니 은혜를 간구하며 풍성히 하느니 햇빛과 빛을 주시니 주수할 곳만 돌아 귀한 열매 주시는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언영령을 주에 가여 널 충성하겠네 주야 오고 하시며 바른 길 가능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아름다운 복을 주시고 영원한 믿음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이 시간 예배를 대표해서 우리 황경련 사모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코로나 상황에서도 성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대한민국과 저희들을 과거에도 인도하시고 아멘. 미래에도 인도해 주실 분임을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저희들은 한순간도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아멘.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마치 없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과도 전혀 구별됨 없이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주여. 이 시간 되돌아보게 됩니다. 주여.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이 시간 대기하며 용서를 배우니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서 깨끗하게 씻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내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금요일에는 6.25가 발발한 지 벌써 71주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희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16개의 전투부대와 부대가 직접 참여하였고 어려워가 5개국, 물품을 지원한 나라가 39개국, 더 돕겠다고 한 3나라까지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하여 귀한 목숨을 희생하였기에 또한 이 모든 배경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하심과 승리가 있었기에 지금의 저희 나라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이렇게 은혜를 많이 받았음에도 우리의 정치 지도자들 또한 그들을 수송하는 국민들이 지난 날의 감사를 망각하여 적군과 아군을 구별하지도 못하고 해외에서 어쩌면 6.25 때보다 더 비참한 날이 올지도 모르는 길로 정치 방향을 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이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에게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국민들에게 바른 가치관을 주셔서 이 대한민국을 찾아손서 누리며 나아가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또한 성도님들을 돌아보며 기도드립니다. 직장에서 불의의 사고를 당하여 수술로 회복 중에 계신 석창길 성도님 나침팔 하루속히 아물게 하시고 주께서 치료하여 주시사 하루속히 직장에 복귀하여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또한 윤진우 입원 중에 있습니다. 하루속히 열이 내려서 건강한 모습으로 태어나여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또한 홍지사님께 큰 믿음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그의 딸에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깨끗하게 치유시켜 주셔서 아멘. 주님 나라의 귀한 딸 삼아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또한 연세가 드셔서 저마다의 지병을 가지고 병마와 싸우며 사시는 분들 계십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이 지병들을 주님의 권능으로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요양 어르신들 끝까지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며 나가게 하시고 외국인 친구들에게도 끝까지 믿음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 다 함께 모여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또한 성도님들의 기업과 직장을 축복해 주시고 물질 때문에 힘겨운 성도님들이 한 사람도 없도록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시간 또 주님의 말씀을 배현하기 위해서 나를 세우신 목사님 인간의 모습은 자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을 실수하지 않고 담대히 은혜롭게 잘 전하실 수 있도록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듣는 자나 또 하나님 전하는 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오직 주님께만 은간 돌려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또한 개인적인 사정으로 예배에 참석지 못한 성도님들께도 저희와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구할 것은 많사오나 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들어 응답해 주실 줄을 믿사오고 예배의 시종을 오직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5절에서 16절 말씀이 되겠는데요. 구약성경 109쪽에 있습니다. 다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너희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들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하고 아론과 홀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하니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물지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멸시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니시하시기를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주님 내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주님 내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사모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이제 6월 25일이 지난 금요일이었습니다. 전쟁의 기억을 우리가 하지 말고 잊어버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기억하라는 말씀이 오늘 여호와 니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바탕에서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시겠다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배경해서 우리가 전쟁의 기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사진 두 사진 넣었는데요. 이 사진 보십시오. 하나는 노아의 방주에서 이제 심판의 날에 아무리 두들려도 노아의 방주가 열리지 않는 모습이고요. 하나의 모습은 또 뭐냐면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게 될 때에 이제 거기서 나오게 되는 롯의 가정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노아의 방주 안과 같은 교회 안과 그리스도의 품 안으로 인도해 주신 것을 먼저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장래의 불심판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면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는 없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이 말을 누가 했느냐?
처치됐다, 또 신체오가 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만 누가 했는 말이지 참 유명한 말 같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시작된 6.25 전쟁이 발발한 지가 71주년이 지났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여전히 분단 국가여 휴전 상태에 있습니다. 전쟁이 아직 쉬고 있다는 것이지 끝이 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사회적 현상은 6.25가 발발하기 전에 그 혼란한 사회상과 너무나 흡사하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역사의 거울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도 역사를 통해서 배우기를 원하신다는 그 말씀을 들으므로 우리도 오늘 현실 세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6.25 노래가 바뀌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우리 어르신들 보기 알겠는데 잊으랴 어찌 우리 그날을 모국의 원수들이 짓밟아오던 날을 이렇게 시작된 노래가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이 노래를 원래는 동료 초등학교 책에 수록된 곡이었습니다만 초등학교 책에서 빼버리고 그리고 가사도 바꿔버렸습니다. 이제라 어찌 우리 그날을 조국의 사나가 두 동강 나던 날을 동포의 가슴에다 총칼을 들이대며 핏물강이 되고 죽음산이 된 날을 이렇게 하면서 마치 우리 남북이 우리가 원치 않는 전쟁을 통해서 된 것처럼 그렇게 바꿔버렸습니다. 이걸 보면 우리가 좀 이런 게 있나 왜 사실을 왜곡하지 그렇게 하지만 너무나 많은 왜곡된 역사가 있고 왜곡된 사실들이 지금 또다시 행해지고 있습니다. 2010년도인가 EBS와 조선일보가 이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어떤 초등학교에 가서 이제 설문조사 했는데 낙동강이 어디에 있나라고 물었는데 낙동강도 모르고 이제 6.25 전쟁이 몇 년도에 일어났는가 그걸 아는 거 물어봐서 6.25 전쟁 자체를 모르는 아이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6.25 전쟁을 그러니까 자체를 모르니까 뭐 몇 년도에 일어난 것도 모르게 되죠. 우리 국민 중에서도 많은 부분들이 알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의 역사학자는 말하기를 이 한국 전쟁을 잊혀지가는 전쟁이라고 말합니다. 잊혀진 전쟁이 포같은 오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 전쟁은 여러분 사전을 찾아봐도 한국 전쟁은 미국과 캐나다에서 잊혀진 전쟁이라 일컫는다라고 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고 미국과 캐나다도 참전했는데 잊혀진 전쟁이라고 하냐면 우리 백성 자체가 그걸 기억을 하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잊으려고 많이 노력하는 것 같고 또 그것을 왜곡하는 자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잊혀진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은 그런 잊혀진 전쟁이 되지 않게 하라고 이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일러주고 귀에 외워주면서 책에 기록해가지고 똑바로 전달해주고 기억하고 기념하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반드시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 초기에 대한민국이 출국하고 1948년도에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됐는데 출범하고 바로 2년 후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마치 오늘 출애굽하여서 이제 홍해를 건너서 이제 광야길을 드나들고 머리바의 물을 곧 지나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그때에 맞아들었던 아말렉과 같은 전쟁이 바로 우리 6.25와 같은 전쟁이라서 오늘 그 출애굽의 전쟁과 지금 너무나 유사한 말씀이라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저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6.25 기념주일입니다. 역사의 민족에 미래가 없다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도 용서 못할 반드시 멸해야 되는 대적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성경은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반드시 내가 그 아말렉과 대대로 싸울 것이고 너희도 대대로 싸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가 우리가 대대로 싸워야 될 대상이겠습니까? 보이지 않지만 공산주의, 하나님을 없다라고 생각하는 아말렉, 하나님을 없다라고 하나님 백성을 괴롭히는 아말렉처럼 공산주의가 지금 거역하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기준 상태에 6.25 전쟁에서 나라의 희생과 하나님의 승리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오늘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보십시오. 아말렉은 누구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공격을 당했습니까? 오늘 아말렉은 에돔 족속으로서 후손으로서 시나이 반도에서 유락하는 유목민족이 되었습니다.
에돔 족속인데 에돔 족속에서도 에돔에서의 서자였습니다. 그러니 에돔 족속에도 포함되지 못하고 그들이 광야길을 시내 반도에서 유랑하는 유목민들이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도둑대였습니다. 돌아다니면서 막 훔치면서 남들을 괴롭게 하는 사람이었죠. 출애굽 후에 아직 약하고 물과 양식으로 혼란스러운 이스라엘을 틈타서 뒤에서 공격에 들어오기 시작한 것이 바로 아말렉이었습니다. 신명기 25장 17절 말씀 보니까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한 틈을 타서 행렬 뒤에서 처진 사람들을 이제 공격해서 자기들이 빼앗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기회를 살피다가 머리가 자꾸 혼란스러운 틈을 타서 기습적으로 이제 공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란케 한 것이 바로 아말렉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말렉을 가만히 보면 누구와 비슷하죠? 북한 공산당과 너무나 비슷해요. 나라가 수립된 지 얼마 되지 않고 나라를 혼란시켜서 산 다음에 그걸 쳐들어왔다는 것이죠. 그 말씀이 신명기에서 일이 있습니다. 이 장세기 말씀은 바로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대만, 고만과 수부와 가담과 드나스요. 에스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가 첩에서 낳았죠. 아말렉과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아들은 에스의 아드네와 아다의 자손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근본이 그런 것이죠. 신명기서 말씀 보니까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위에서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나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전쟁을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아직도 준비되지 못했습니다. 그들 광야를 지나면서 이제 훈련되지도 못하고 이제 곧 나라가 애굽에서 나올지도 될지도 않는데 신생 국가고 이제 광야를 지나면서도 오합지졸인 군대에 있는데 이 전쟁이 났으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모세는 바로와 싸우면서 기진맥진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야 너는 군대를 모집하고 당장 내일 쳐들어가라. 그리고 아말렉과 대항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아론과 훌과 함께 이제 산꼭대기로 올라가 내가 부르짖어 기도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승패는 누가 전쟁의 승리는 누가 가져오는 것입니까? 특별히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전쟁의 승리는 어떤 문제 해결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내가 방방 뛰고 발로 뛰고 내가 어쩔 수 없어서 내가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뛰는 것보다도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 왜 모르겠어요 목사님. 기도해야 되지요. 그런데 문제가 발등에 떨어졌는데 그 문제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요. 문제가 발등에 떨어졌습니다. 아말렉이 뒤에서 지금 침공에 들어오고 그 수많은 무리들이 지금 혼란스럽게 되어져 가고 있는데 모세는 왜 그 아말렉과 대항해 싸울 생각을 안 하고 왜 산에 올라가려고 생각했을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기도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창끝으로 아말렉을 죽이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손끝으로 그 아말렉을 치실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런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꼭대기로 갑니다. 그리고 산꼭대기에서 아래가 내려다보는 가운데서 여호수아는 군대를 조직해서 아말렉과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었고 손에 지팡이를 들었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 지팡이를 누가 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면서 저 산에서 기도하는 모세를 보았을 것입니다. 그 손에 든 지팡이가 들려 올라오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왠지 모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이 그들에게 솟았습니다. 모세가 저 지팡이를 들었다. 그 지팡이 어떤 지팡이였습니까? 그 지팡이는 바로 홍해를 가를 때에 길렀던 그 지팡이였습니다. 바로 앞에서 기적을 행할 때에 뱀이 되었던 지팡이였습니다. 애굽의 저걸로 그 강물을 피로 물들게 했던 지팡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었던 그 지팡이였기에 그 지팡이가 올라가는 걸 볼 때 백성들이 힘을 얻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나이가 진로하신 모세가 이 지팡이를 들고 계속 있을 수 없었습니다. 손이 내려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눈에서 보이듯이 전세가 이기고 있었는데 손이 내려오는 즉시 여호수아의 군대가 또 밀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걸 안 보십시오. 그래서 옆에 있던 아론과 홀이 모세를 앉게 만듭니다. 그 연로하신 모세를 돌 의자를 만들어서 앉게 만들고 자기들이 두 손을 들어서 함께 이제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중보 기도의 힘이 내려오지 않도록 그 두 손을 붙잡아 주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함께 싸우는 군대들은 그 모세의 손이 내려오고 떠 있는 것을 보고서 힘을 얻어서 그날의 아말렉을 다 무찌렀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전쟁의 역사는 짧은 글로 나타나 있지만 그 전쟁은 하루 종일 해가 질 때까지 전쟁이 기록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손을 잡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이제 아말렉이 이기는 것, 그것을 보는 우리 해가 지도록 손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여호수아가 승리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것 같지만 영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놀라운 원칙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은 그냥 어떤 탱크보다도 더 귀하고 어떤 행복이보다도 더 강한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성령들이 나와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나라를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를 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허물어지는 백성들이 나이가 좋아하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이 나라를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말렉을 어떻게 하라고 명령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맹세하기를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더불어 여호와가 대대로 싸울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대대로 싸운다. 아말렉은 왜 그렇게 대대의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버렸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곧 시작된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 그 이스라엘을 뒤에서 처음으로 공격해 들어왔던 야비한 방법으로 속임수를 써가지고 그렇게 공격해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의 원수는 하나님의 원수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백성이었습니다. 바로 지금 북한 공산주의가 그렇고 공산주의가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도 백성들의 유언과 당부로서 말합니다. 천하에서 그들을 다 통말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이것을 기록해서 그리고 기념하라고 말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몇천 년이 지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을 통해서 기록하고 그것을 지금도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날의 승리는 여호와 니시의 승리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 것이라고 기억하고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저들이 졌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기도가 그만큼 능력이 있음을, 중보 기도가 나라를 살리는 것임을 그들이 깨달았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나라 6.25 때도 그러한 역사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념하고 또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울 아말렉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울왕 때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다 그 손에 붙이셔서 그 이스라엘 나라가 왕국으로 시작될 때 다 몰아 죽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말렉을 치러 갔다가 전세가 이길지고 승리하니까 어떻습니까? 아말렉이 좋은 사람들 다 남겨두었습니다. 이자들. 그리고 그 재물들을, 양떼와 소떼들을 기름진 것을 다 숨겨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모를 리가 없죠. 사무엘이 와서 이 소리가 어찌미냐 물었을 때 그런 말합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남겨두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멸하려고 그 아말렉을 손에 붙여주는데 그것을 안 했으니까 누구의 죄입니까? 그것은 사울의 죄였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소의 기름보다 낫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이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릴 것이라 말했습니다. 아말렉을 쳐서 무찌르고 붙여주는데 그것을 치지 않았으니 그랬던 것이죠. 이마침 하나님의 대적을 남겨두면 아픔이 있을 것입니다.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침탈했습니다. 다윗이 시글락 진지에도 쳐들어와서 시글락 진지에서 모든 지자들을 다 데리고 재물을 빼앗아갔습니다. 다윗은 잘못 건드렸죠. 다윗이 반격했습니다. 특공대를 조직해서 반격해서 이제 다윗이 1차적으로 이제 아말렉을 다 처벌했습니다.
근데 잔존 세력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남아있던 잔존 세력들은 히스기야 왕 때 이제 시므온 지파가 완전 박멸하고 없애버렸던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싸우시겠다는 것은 우리도 싸워야 되고 우리도 그들을 대적해서 없애야 되는 것을 오늘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기록하고 기념해 두었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존재들이 바로 공산주의자고 바로 독재주의자들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6.25 전쟁에서 어떤 하나님의 섭리를 잠시 나눠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싸우고 모세가 기도할 때에 이제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나라에도 기도와 하나님의 놀라운 전쟁의 승리 역사가 함께 갔던 것을 기억합니다. 첫 번째 기적은 유엔에서 우리나라를 대한민국 독립국가로 승인한 것입니다. 여러분, 유엔이 어떤 겁니까? 중국도 있고 소련도 있는 그런 국제연합입니다. 2차 대전이 진행된 이후에 1945년 10월 달에 결성된 국제연합입니다. 그리고 평화를 목적으로 군대를 파병할 수 있도록 한 최초의 바로 단체가 국제연합 유엔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엔에 가입하려고 우리나라가 1948년도에 독립을 선언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인 이후에 이승만 대통령이 제일 먼저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파리에서 유엔회의를 시작될 때 보냈는데 여러분 얼마나 많은 방해가 있었는지 공산주의자들은 이것의 국가 수립을 한 것을 방해하고 그것을 승인받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그런데 장면 미 대사를 비롯해서 유엔 사절단들이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9월 15일부터 시작된 그 유엔이 그 회의에서 몇 번이나 우리나라에 인정해달라고 상정했지만 여러 가지 이유에서 계속 못한다고 바꾸되었습니다. 드디어 12월 10일, 12월 23일이면 마치는데 그때 다시금 상정을 했습니다. 소위원회에서 논의해본다고 그렇게 가져갔지만 이제 그것이 될 리가 만무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토론하는데 소련 대표 비신스키가 나와가지고 좀 이름이 좀 신기하죠. 저는 비신스키 하니까 좀 내가 생각이 욕이 재밌더라고요. 비신스키가 나와서 이제 말합니다. 유엔의 해법 중에 우리나라에서 국회에서도 해법이 있는데 뭐냐면 계속해서 필라버스터 한 사람이 계속 그에 대해서 언감거리에 대해서 말하면 그 다음 안건에 대해서 계속 이어져가는 것이죠. 우리나라 공수처법이 통과될 때도 이제 한나라당에서 필라버스터를 신청해가지고 그것을 계속해서 했던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마이크를 안 낳는 것입니다. 비신스키가 얼마나 성대가 좋은지 계속해서 마이크를 갖고 계속 그 다음에서 유고 그리고 또 동도 이제 공산주의자들을 계속 영위해서 이제 발언권을 얻어서 해나가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이 상정 자체가 힘들어졌습니다. 여러분 이제 날짜는 얼마 남지 않고 장면 일장은 너무나 다급해서 그들의 숙소에서 사절단을 모아서 이제 철야 기도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독립국가로 인정해도 대한민국을 합법적인 정부로 유엔에서 인정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가 있었던 것일까요? 비신스키가 마지막 날에도 이 안건이 상정되자 자기가 필라버스터를 신청하고 또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급성결절이라더니 말이 나오지가 않고 그리고 심장에 이상이 생겨서 응급실로 실려가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증언은 김주령 목사님의 그 설교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실려갔는데 그 다음 타자가 유고 대표가 나와서 또 이어서 해야 되는데 워낙 이 사람이 성대가 좋고 1시에 안건이 시작됐는데 1시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시간 한 3시간 떨어질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이 잠시 나가서 외출하고 오는 사이에 이제 그걸 급한 상황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의장이 다음 말할 사람 없습니까? 물으니까 그 다음 타자가 없어가지고 내 안건으로 상정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긴급 안건이 돼가지고 우리나라가 유엔의 국가로서 인정받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장면 일행이 지금 침토가 분위기를 그것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있었던 것입니다. 중앙신문의 6월 23일에 이제 대한민국이 합법적인 정부가 인정됐다는 것입니다. 왜 그리 중요하냐면 합법적인 정부로 인정을 받아야 유엔 평화군이 파병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 유엔에서 올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것이 불법적인 정부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물론 북한도 신청했지만 그들은 불법 정부로 시인을 받아가지고 못했어요. 대한민국에는 남한만이 합법적인 정보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사건이 뭐냐면 우리나라에 놀라운 사건이 있었죠. 우리나라 최초의 해군을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손은일 제독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손정도 목사님이셨습니다. 독립군이었죠. 만주에서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인데 이 목사님이 바로 독립운동하고 아들을 상해에서 항해수를 가르쳐서 우리나라 삼면이 바다이기 때문에 앞으로 배를 통해서 무역도 해야 되고 배를 통해서 우리 해군을 육성해야 된다고 강력히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독일에 유학까지 보내가지고 나중에 독일에서 취직했는데 어떻습니까? 해방이 되자마자 손은일 제독을 이제 그의 아버지가 부릅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제 일해야 될 때가 왔다. 대한민국의 해군을 창설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해군을 창설해라고 왔지만 나라에 돈이 있습니까? 정부에 돈이 없습니다. 그래도 이승만 대통령은 그 뜻을 한번 모아봐라 해가지고 사람들 모으고 방을 썼습니다. 서울 시내 모든 것을 방을 붙여서 게시판에다가 방을 붙여서 해군, 대한민국 해군을 모집합니다라고 했는데 그때 몇 명이 왔던 한 30명 정도 왔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이제 해군이 발족을 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나와서 김무성도 있죠. 그리고 해군이 배 살 돈이 없어가지고 나라에서 돈을 못 주니까 해군이 모여서 날마다 독립운동장에서 모여서 해군 연습을 하고 그리고 또 바다에서 노점운동 어떻게 합니까? 다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배를 구하기 위해서 그들이 봉급에서 그 작은 봉급에서 10% 20%를 떼내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그 배를 구하고 배가 없는 군함이 없는 우리 해군의 소용이 없다. 우리가 군함을 사기 위해서 돈을 모아가지고 그들이 서울 시내 온통 다니면서 고물 장사, 고물을 끌어와서 고물을 팔고 그리고 그 해군의 부인들은 싹바라지를 하고 빨래를 대신에는 대행 세탁소를 하면서 그렇게 돈을 모았다고 합니다. 돈을 모아가지고 나중에 그 돈이 일정 부분 저기 있을 때 이승만 대통령은 우리가 지금 군함도 없이 이렇게 싸우면 안 됩니다. 해군의 군함이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그 돈 모은 돈 때문에 감동을 받아서 정부에서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나라에서도 사람들이 지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래봤자 얼마 되지 않는 그 돈이었지만 배를 살려고 미국에 갔더니 그 돈으로 살 배가 없는 거예요. 그 돈으로 살 배가 없어가지고 이제 2차 대전에 쓰고 이제 해군 훈련소에서 이제 견습용으로 놔둔 그 이미 배에 떠본 지 오래된 그 배, 육지에 있는 그 배를 샀다는 겁니다. 엔진은 있고 그 내부는 있으니까 그리고 그 배를 대한민국을 가져오기 위해서 한 달 동안에 그 스스로 기술자에게 맡기면 되는데 우리나라 기술자들 직접 가서 그것을 한 3개월 동안 뜯어고치 가지고 똑딱거리면서 했대요. 어디서 잠을 잤겠습니까? 배 안에서. 우리나라가 유엔에 가입한 것도 참 유엔 참전을 위한 그런 교두보를 발휘하는 것이지만 이 유교의 이 백두산호가 부산으로 기습 남지만 전 국토가 전쟁터가 되어지고 탱크 200대를 앞세우고 이제 아래로는 그들을 막아설 방법이 없습니다. 특별히 군 부대 내에도 간첩들이 있어가지고 7사단은 이미 군대 40% 빼놓고 다 휴가를 보내버렸습니다. 그러니 뭐 아무것도 속절없이 당하고 마는 것이죠. 3일 만에 서울이 수복될 정도니까요. 근데 그 25일에 그 땅이면 육지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해군도 소련 전투함을 가지고 특공대 600명을 싣고 이제 조용히 대한해협을 통해서 내려오는 그 배가 있었는데 그것을 누가 발견했느냐? 바로 백두산호가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자기보다 덩치가 한 10배나 더 큰 그 배를 발견하고 그것이 가까이서 누구냐고 물으니까 그 말도 안 하고 도망가 버리는 것입니다. 빨리 가버리니까 백두산호는 그때부터 알아챈 거예요. 북한이다 싶어가지고 전력 질주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백두산호가 포로 장진된 그 배를 타고 오면서 사가지고 오면서 하와이에 들려가지고 사오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포탄을 100발밖에 못 사왔대요. 100발을 사와가지고 진해에서 수주했지만 쓰고도 못하고 한 발 쓰고 그 남아있는데
그 포탄을 어떻게 씁니까? 그래서 나무 포탄을 만들어가지고 훈련했다고 합니다. 한 번도 실전 경험이 없는 해군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시 상황이니까 할 수 가서 배를 쐈는데 포탄이 주변에 터뜨려도 이제 그 배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이 있죠. 이 손은일 제독이 믿음의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배에도 믿음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최영섭, 이제 우리가 지금 최재영 감사원장의 아버지죠. 그분도 해군에 지원해서 그 배에 있었다고 백두산호에 그 전쟁에서 있었는데 조타수에 배죠. 근데 그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총알 한 방울이 우리나라에 운명을 가르니까 거기서 대한해협에서 그 배를 향해 자기보다 더 큰 그 배를 향해서 전속력으로 다가와서 가까이 500m 앞에서 쐈는데 하나님께서 마치 골리앗에게 이제 다윗이 물맷돌이 맞았던 것처럼 배의 중심부에 정통이 맞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배가 쫙 갈라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배가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특공대 600명이 있었지만 다 그들이 수포로 그 뜻을 이루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위에서 다 치고 내려가고 만약에 부산까지 특공대 600명이 깔렸더라면 우리나라는 유엔에 도와주고 싶어도 배급로가 다 끊쳐가지고 오지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대한해협 전투를 이긴 이 백두산호는 6.25가 끝날 때까지 모든 전투마다 앞장서서 전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배는 6.25 끝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해군에게 남아있다고 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나중에 1970년대 산업화 시대에 이 배가 고물로 팔려갔다는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역사를 알아두면 기록했을 것인지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보동 전투가 있죠. 백선엽 장군이 있었던 다보동 전투, 이 낙동강 전선이 무너졌을 때 목숨을 걸고 싸웠던 다보동 전투 있었기 때문에 이제 활로를 했죠. 그리고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런 전투가 오가는 사이에 남한의 부산에 모였던 사람들이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로 초량동 교회로 부산 중앙교회로 그리고 해운대 교회로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합니까? 목회자들이 모이고 집사님들 모이고 장로들 모이고 무울경사서 모이고 교회에서만 대접해 주니까 다 모여서 그들이 매번 며칠 교회 안에 살고 교회 안에서 예배당에 있으면서 그들은 회개 기도 운동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살려주십시오. 우리나라 공산되지 않게 저 낙동강 전선이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나라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하면서 8월 30일부터 언제까지 기도했냐면 한 주간만 기도회를 하기로 봉의하기로 했는데, 그런데 이것이 계속 진행돼 가지고 9월 13일까지 이 봉의가 지속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봉의는, 그 기도회는, 구국 기도회는 불일 듯이 일어나서 온 믿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의 죄를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신사참배하고 하나님께서 살지 못된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인천 상륙작전이 정말로 500분의 1, 5000분의 1의 성공 확률을 뚫고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회복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 인천 상륙작전 그 배후에는 기도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6.25 전쟁에 보십시오. 끝까지 다 밀려서 끝까지 밀렸지만 결국 나중에 유엔군 방면에서 올라갑니다. 중국군의 개입으로 다시금 내려왔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중간에 이렇게 지금 휴전선이 갈라졌습니다. 얼마나 어려운 전투였을까요? 그 가운데 유엔군이 파병한 것은 전쟁이 나고 나서 그 다음날 26일 바로 파병을 결정했습니다. 이것도 놀라운 사실 아니겠습니까? 16개국이 전투를 하고 5개국이 어려움을 보내고 39개국이 물자를 보내주고 이런 가만히 생각하면 대한민국은요 하나님의 준비된 은혜를 너무나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 창조성원을 통해서 핵무기를 개발했습니까? 상상해보세요. 그 핵무기 개발이 언제 다 된 줄 아십니까? 1945년도 3월달에 실험을 성공해서 핵무기가 개발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일 첫 번째 쓴 게 어딘 줄 아십니까? 바로 일본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핵무기를 썼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이 핵무기가 누구를 위해 쓴 겁니까?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비장의 무기를 예배해 두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1945년도에 유엔이 결성되고 1948년도에 우리나라 유엔 12개월에 가입이 된 것은 이것도 하나님 은혜입니다. 유엔이 다시 결성되면서 유엔 평화군을 파견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드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 첫 번째 유엔군 파병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대한민국에 참전하는 것이 세계 국제 유엔의 첫 번째 거였습니다. 그 이후로 그렇게 대규모 파병은 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상상을 해보십시오. 유엔을 하나님께서 왜 만드셨겠습니까? 내 조국 대한민국에 6.25가 날 줄 알고 하나님께서 만들었다고 해도 그것이 가만히 안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예배하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려움들도 하나님께서는 특단의 도치를 가지고 계신 줄로 믿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로서 미어 달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아말렉이 있었듯이 해방 후 우리나라와 기독교를 공개하는 세력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얼마나 좌파들이 우리나라에 많았는지, 여러분, 그 좌파들의 등살에 못 이겨 결국 자익 우익 싸우고 여순 반란 사건, 대구 반란 사건, 얼마나 구태타가 많이 나왔습니까? 그래서 결국 1949년도에 우리나라에서 미군이 500명만 남겨두고 다 철수를 합니다. 미군 철수하라고 그렇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1950년 1월 달에는 에치선이라는 미국 국무장관이 에치선 라인에서 우리나라를 빼버렸습니다. 미군도 없는데. 그게 여러분 결정적으로 김일성이가 그것을 들고 스탈린이 가서 모태통이 가서 자, 이 에치선 라인에서 빠졌다. 우리나라 이것은 미국이 암묵적으로 남한을 먹어도 좋다는 건 아니까 너희들 협 좀 해둬라. 스탈린이 말합니다. 모태통이한테 허락받아 해라. 모태통이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됐다고 비밀문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역사책에는 이것을 애매모호하게 만들어가지고 우리 이세들이 북침인지 남침인지도 잘 모르게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어떤 설문조사에 의하면 이 나라의 사람들이 과연 통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저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많이 잘못되어 있던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바로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아말렉을 대대에 싸우겠다는 하나님 말씀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에 대해서 우리도 반드시 그런 생각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뿐 아니라 다음 세대도 이것을 남겨주어서 이 나라가 계속해서 자유대한민국으로 남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기도의 중보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귀한 말씀을 주셔서 저희들이 은혜 받게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그 모든 것들을 잊지 말라고 그렇게 여호수아에게 당부하며 책에 기록하고 아말렉을 대대로 하나님께 싸우시겠다는 그 말씀을 주셨듯이 하나님이 대한민국의 초기부터 이 나라를 없애려고 했던 그 악한 자들의 그 악행들과 지금도 여전히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는 하나님 공산주의의 유령들을 우리가 하나님 결코 자시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다. 무신론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을 못살게 구고 교회를 파괴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저희들도 항상 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도와주옵소서. 모세가 힘이 없어서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우리의 중보 기도에 손이 내려가면 안 됩니다. 교회들을 깨우셔서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온 교회가 마치 주님 이 땅의 절제절명의 위기에서 부산 초량교회에서 함께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간구함으로 이때를 하늘 극복할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교회를 깨우시며 저희를 기도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
내 마음을 삼아 원하시는 너로 지금을 하늘 지하시네 영원히 생명하는 쏟소서 넘치는 땅에 흘러졌을 때 올가니 눈앞에 활짝 보인 나를 원하시는 너로 새하늘 새하나 길에 멈추지 않는 인류의 횃불되어 가거라. 성경을 쓰고 있습니다. 거의 성경이 66권 중에 성무권 빼고는 거의 다 정해졌고 필사가 다 된 것 같습니다. 지금 필사 열심히 하고 계신 분도 계신데 아직 덜 된 부분들이 아직 당담자가 책임지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짧은 성경 구절도 있고 있는데 그 부분들은 여러분들 뒤에 보시고 붙여놨으니까 이거는 내가 써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가실 때 적어주십시오. 그러면 혹시 안 적은 부분은 또 나머지 부분도 저희들이 또 당담할 수 있도록 또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 교회에서 이 코로나 때문에 힘든데 우리 교회 자체 성도님들이 모두 손으로 적은 성경책이 한 권 탄생됩니다. 할렐루야. 기대하시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635장 찬양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감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전쟁 요한 이시의 전쟁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대대에 싸울 대적을 알고 물리치라고 하신 주님의 그 말씀처럼 우리에게도 주님 6.25란 전쟁을 기억하고 우리의 주님 적을 알고 또 우리가 어떻게 주님 해야 될지를 생각하며 기념하는 그리고 또 주님 이 은혜를 주신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과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